생명의 물가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할, 추구해야 할 그 본질 생명을 허락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사말이요, 진짜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는 인사말인 것을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받아주시고요. 그래서 더 그 복된 말씀을 잘 맛있게 드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본질과 비본질이 역전이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쓰는 말이 바로 주객전도라는 말이죠.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서로 뒤바뀐 약간 어이없는 상태를 말할 때 사용하고는 합니다. 네, 먹음직스러운 메뉴가 가득하죠. 이것은 맛집 식당의 메뉴판이 아니라 PC방 메뉴판입니다. 저도 이제 PC방을 가본 지가 오래돼서 이 문화를 향유해 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이 메뉴가 전부가 아니에요. 저 위에 보면 바가 있어서 지금 식사류, 그리고 면류, 뭐 이렇게 간식류, 뭐 누르면 다 막 엄청나게 풍성한 음식이 많습니다. 좋은 세상이 돼서 PC방에서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나 풍부한 음식 중에 하나 아니어도 돼요. 여러 가지 다 이렇게 클릭만 하면 자리에서 먹을 수 있도록 배달을 해줍니다. 네, 얼마나 편리합니까? 물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게임을 하다가 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부가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고 여기겠지만, 몇몇 친구들은 저 PC방에 저 음식이 정말로 제맛이더라 그러면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PC방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주객 전도된 거죠. 우리 아저씨들이 이 당구장에서 먹는 자장면 맛이 진짜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굳이 당구장 가서 당구를 치면서 자장면 드시는 거와 같은 비슷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극장에 가서 팝콘을 먹으면 내가 팝콘 먹으러 극장에 왔는지 영화를 보러 극장에 왔는지 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티켓 값보다 팝콘 같은 그런 간식을 사는 그 비용이 더 드니까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는 것, 그러니까 원래 추구했던 본질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을 돕는 비본질이 더욱더 크게 여겨지고 또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우리 삶에서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을 갖는 것, 특별히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주는 유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분명히 점쟁이가 점지해주는 그런 만사 형통처럼 내 기준의 복을 비는 그런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기준을 삼는 것을 철저히 부인하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기준이 철저히 내 밖에 있다는 자기 부인, 그것이 예수 믿으면서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고 유익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본질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새롭게 시작한 이 수요 설교 시리즈, 더불어서 새영광 양육 프로그램 1단계 중에 한 과목으로 삼고 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첫 시간 우리 가졌습니다. 다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예수 믿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 즉 십자가가 주는 진짜 유익은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가 주는 유익이고, 둘째, 그 죄를 대속하신 주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셋째,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십자가가 주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6주 동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내 대신 예수가 살아야 돼,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확인하게 될 말씀잔치에 여러분들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이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15장 이야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 출발했었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온 상황에서 예수 복음의 본질과 비본질을 놓고
다른 생각으로 공격해오는 그런 무리들과 함께 설왕설래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했는지 그 과정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됩니다. 또한 그렇게 판명된 본질과 비본질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본질인지 뭐가 비본질인지 그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갈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 개인이 함께 진짜 중요한 본질을 수호하고 또 비본질 또한 본질을 돕는 것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지혜를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된 그 선교 여정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은혜가 이제 정말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는 것,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복음의 확장, 그 시작이었던 복음의 그 허브가 됐던 이 안디옥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아마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그런 것을 설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달받은 이방인들도 이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허락받은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형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 이방인들과 다른 것, 좀 더 특별한 것은 바로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 말씀이 허락됐죠.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신앙을 허락받았다면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도 뿌리가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허락받았었던 말씀, 구약 성경을 계속 보아왔는데 그 말씀이 예표했던 그 그리스도, 예수가 성취된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누구보다도 아주 튼튼한 뿌리를 갖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는 그 선민이 아브라함의 우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인식의 변화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열심을 가지고 지켰던 정결법에 의해서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민의식, 선민인 것을 드러내는 그 상징 할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어쩌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탈피를 한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더 이상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선을 긋는 게 아니라 그 선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그 할례 표식이 너희에게도 필요해,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이때까지의 신앙의 본질이 율법이요 할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그들을 오히려 받아들이는, 오픈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성장 배경과 신앙 배경 안에서는 그렇게 그들은 오히려 열려있고 이렇게 초청하는, 새로운 멤버인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들과 같은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허락된 복음의 본질은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었던 그 율법 전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본질을 돕기 위한 비본질이었다는 거죠.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은 후에 이 언변과 다툼이 일어난 후에 결국 일어나게 된 그 사도회의 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었던 그 생각과 같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회의 때 이런 의견을 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들,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 우리도 다 지켜내지 못했었던 그 할례와 같은 율법, 그 멍에를 왜 그들에게 지우느냐? 진정 예수로 인해 허락된 복음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바울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수용되는 그 과정에서 할례나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그것이 꼭 구원에 이르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던 겁니다.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확실히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것, 그분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경험에 반대되는 의견, 유대인들,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성장했었던 그 신앙 배경 안에서 그렇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의견이 충돌하는 거죠. 본질이 이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내 판단이 세워졌는데 다른 의견이 나타난다면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안디옥에서 일어난 그 다툼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지혜로운 모습은요, 그런 다툼을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내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 들이민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너무나 뚜렷하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을 보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 것이 맞아 하고 상대방에게 그냥 들이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3자, 특별히 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이스 캠프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하기로 합니다. 본질을 제대로 찾아내려고 나와 다른 생각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필요한 지혜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지혜를 한 설교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다툼은 나의 옳음과 너의 옳음의 충돌이므로 나와 너의 옳음만으로는 극복되기가 어렵다. 너나 나나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자 안에 자신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힘, 곧 맡김의 힘이 있을 때만 다툼은 새로운 길을 찾는다.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도 자신을 상대화시키는 지혜, 맡김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에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적 경험, 이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떤 오해를 하기 쉽습니까? 내가 경험한 신앙적 경험이 진리다. 내 경험이 그 비본질이 본질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 내 경험으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본질이 아닌데, 그 경험은 본질을 돕기 위한 비본질인데, 그 경험이 내 케이스가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그 생각과 마주치면 다툼이 일어나고요, 그 다툼에서는 새로운 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꽉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 설교자의 말처럼 새로운 길을 찾을 때에는 그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나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을 맡기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도 바로 그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도 이런 겸손이라는 지혜와 용기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정치가 상실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입니다. 다른 생각과 맞닥뜨리면 새로운 길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을 오히려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인데 그냥 싸우기만 합니다. 이 일이 새로운 길을 내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상대화될 때, 맡김이 필요할 때.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정치인들에게 그런 지혜와 용기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위하는 그 총회, 우리 총회에도 바로 그런 지혜와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오름과 너의 오름, 그 충돌 앞에서 나의 오름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상대적인 것들이 대화와 타협의 장을 이루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자신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덕분에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로 필요했었던 이 사도회의, 이방인 선교의 중요한 기준을 만들게 된 이 사도회의가 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회의가 열리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간의 일들을 보고합니다. 예루살렘 가서 보고를 하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더라, 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그 이야기에 반대되는 의견, 유대 출신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유대 출신의 그 기독교인들은 이미 허락받았었던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상징하는 그 할례, 이 자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렇게 반대 의견을 뚜렷하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났었던 그 변론과 다툼이 지금 예루살렘 왔는데 똑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다시금 모여서 정식으로 회의를 엽니다. 이 사도회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양쪽의 의견, 즉 이방인도 할례 해야 된다, 아니다, 필요 없다, 그 의견이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오늘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먼저 소개해드렸었던 베드로가 자신도 그 선교의 현장에서 바로 주 예수의 은혜만이 본질이더라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상 깊은 것은요, 사도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본질에 대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조율을 할 때 보이는 자세는 결국 하나의 신학적인 결론을 내리고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경청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 온 무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까 이야기했었던 바리새파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도 잘 듣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었던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 표적과 기사 속에서 복음이 일어날 때 그 구원의,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있는 겁니다. 그 구성원 중에 하나였던 의장 역할을 하는 야고보가 역시 잘 듣다가 그 상황을 잘 정리합니다. 모든 회중이 그 의장 야고보가 정리하는 것을 역시 경청해서 듣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므온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복음을 증언하시는 그 상황 속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보니 이 상황이, 이 일들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가 복음의 현장을 통해서 얻은 그 통찰이 하나님과의 말씀과 일치하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리나 합리성에 입각한 판단, 그런 결정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인 그 일들이 말씀에서 확인되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확인되는 것이 본질이더라. 바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본질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본질임을 그렇게 확인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비본질로 판명된 할례와 같은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율법 조항들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분명히 복음의 본질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인데 앞으로도
회당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될 것이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방인 출신, 유대인 출신 그들이 함께 복음을 누려야 하기에 매번 회당에서 모세가 전하는 그 율법이 읽혀질 것이기에 비본질인 율법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상, 멀리하는 것, 음행을 멀리하는 것, 목매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그것을 지켜라, 그렇게 존중해줘라 덧붙이고 있습니다. 철저히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본질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 비본질 유대 문화 안에서 내려온 그 신앙의 장치들을 완전히 무시하지 말고 서로 존중해라, 그렇게 교통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을 돕는 비본질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헷갈려합니다. 구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본질과 비본질을 혼동하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호세아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이레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데, 그렇게 읽으면 큰 오산입니다. 제사가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제사의 본질인 mercy, 인애, 그 자비, 그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품어야 한다고, 그것이 회복되는 제사가 진짜 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제사가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고. 여러분, 예배는 비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다만 그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외된 겉모양만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비본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모양만 남아있는 그 비본질이 본질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예배에 정성을 다하고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본질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본질을 돕는 그 도구가 될 때 그 쓰임받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고 그 본질과 비본질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소중하고 교회 공동체가 소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파악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스스로 알려면 헛갈릴 때가 많은데, 그 헛갈릴 때 나의 교만으로, 내가 복음으로 내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구성원들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다수결이 아니라 합리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 아니라 말씀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함께 진리를 추구해 나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본질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17세기 안토니오 도미니스가 남겼다는 말을 되새기게 됐습니다. In necessaris unitas, in dubilis libertas, in omnibus caritas. 있어 보이려고 라틴어 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중을 더욱더 모으기 위해서 본질에는 일치를, 진짜 진리를 찾아가는 그 복음의 본질에는 우리가 같은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치열하게 토론하며 함께 찾아가되, 비본질에는 자유와 관용을, 본질을 도울 수 있는 비본질이라면 함께 포용하면서 관용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본질을 확실하게 찾아갔지만 비본질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도 최소한으로 함께 관용하며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오늘 초대교회의 그 결정처럼 우리도 본질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함께 찾아가며 그 본질을 돕는 비본질을, 여러분, 우리의 경건 생활도 어떻게 보면 이 껍데기만 남아있을 때는 비본질이에요. 근데 그 껍데기만 남아있어서 버려야 돼요? 껍데기만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난 그런 새벽기도 안 나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 껍데기가 본질을 담을 수 있는 열심을 다 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 새벽기도에 다 함께 나오셔서 진짜 본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본질, 생명으로 나누시는 그 열매를 누리는 그 본질, 진리를 살아가는 것.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복음의 진리, 본질을 치열하게 찾아가 봅시다. 순간순간 우리가 믿는 본질이 무엇이지? 의문이 올라올 때마다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누릴 행복, 진짜 말씀으로, 신앙으로 누릴 행복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새영광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향해 함께 서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받게 하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내 경험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복음으로 우기지 않게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경험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확인된 본질에는 일치를 보게 하시고 비본질에는 서로 관용하며 결국 모든 일에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참된 모습으로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